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약 가진 가문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일 강가에 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어머니한테 젖을 먹게 하심으로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80세까지 간직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그런데 왕궁 40년 동안 모세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12가지 그 체질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죠.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에게 기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80세에 호렙산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진짜 나의 언약이 되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언약을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피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바로왕에게 얘기해도 바로왕이 바로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뭐가 궁금하냐? 모세가 언약 가진 가문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얼만큼 모세가 그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요. 40년 동안에 왜 사탄의 12가지 체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될 때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주신 강단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단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하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포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서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보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말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그 결과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갔고 요단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지금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그 요단 가운데 서 있는데 그곳에 다시 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씩 가서 돌을 하나씩 메고 이쪽으로 갖고 와라.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라. 왜 그러냐? 후일에 우리 후대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가문을 통해서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언약 가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문제를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최고 응답은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불신자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41장 45절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창세기 41장 45절에 이미 총리된 요셉에게 결혼하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주선하냐? 바로 왕이 주선을 합니다. 불신자 바로 왕이죠. 누구랑 결혼하냐? 온 지방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지방입니다. 그곳에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단어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태양신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최고 무당, 그 사람이 보디베라입니다. 불신자죠. 그의 딸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은 애굽신 느잇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불신자죠. 사탄은 총리된 요셉, 영적 서밋된 요셉을 불신 결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요셉이 그대로 하죠. 요셉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겠냐? 이미 총리가 되었고 내가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의 모든 사람의 출입을 네 허락받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권한을 다 주었어요. 실질적인 왕이 된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다. 근데 요셉에게 불신 결혼을 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러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피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렸는데 미가라는 사람 집에 신상, 우상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성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람입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우상을 빼앗아요. 근데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위한 신상으로 섬기는데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 사로잡히는 날까지, 바벨론에 포로되는 날까지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복음은 1000대까지 축복입니다. 근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부터 그의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요나단부터 그 자손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속해 있냐? 6절에 속해 있냐? 분명히 4, 5절에 속해 있겠죠. 왜 그러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도단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시 언약을 붙잡는 미스바 사건입니다. 미스바 사건, 미스바 운동이죠. 그런데 7장이 끝나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 이름을 대답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실패했냐?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기의 유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근데 그 왕이 그리스도, 다윗 이런 왕이 아니라 저 우상 숭배하는 저 강대국들 저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해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백성들이 끝까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상 8장 19절. 공교롭게도 19절이 똑같은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상 8장 가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8장 전에 7장에서 일어난 일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은 사건 이후에 사탄은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 사무엘이 늙고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고 사사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죠. 더 우리가 볼 것이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가 부인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인데 그 여자들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솔로몬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을 이어서 왕된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돼요. 사무엘 하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는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고 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최고의 왕이 맞는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최고의 응답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27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제서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또 다른 씨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하세요. 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렘넌트들이 너무 잘 알아요. 뭘 아냐? 우리들의 삶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말은 복음인데 실제 나의 삶이 복음이 안 된다면 렘넌트들은 교회 안에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서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저 세상과 사탄과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통해서 그 렘넌트들이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렘넌트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처음부터 인간을 노릴 때 가정의 틈을 탔고 후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문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포럼해야 되는지 우리가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다 영접했다고 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잘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아들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사단의 전략을 봐야 되고 우리의 빈 곳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준 되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녀 아들들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믿어야겠죠. 그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37의 빛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증인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기념비적인 언약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언약에 대한 그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에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사인을 하잖아요. 내 사인이 있다면 그 계약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그 기념비가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리고가 막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아이성이 막으면 아이성도 무너뜨릴 것이고 아모리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언약이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죠. 또 지금 있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일이라곤 고작 시킨 대로 돌을 들어서 시킨 곳에 지시한 곳에 지정된 곳에 그것을 옮겨놨을 뿐이에요. 요단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시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내가 지금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서 너무 연약하고 바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40일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집중 기도를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 내 복음 아닌 체질, 내 삶의 패턴을 이제 바꿔야죠. 전 성도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렙산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또 무슨 40일을 한다고 하냐? 또 무슨 또 뭘 집중을 한다고 하냐? 그런 분들이 과연 주일 예배나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런 분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 혹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언약을 주시기
위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대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럼 40일 집중 기도 끝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여리고 성에서는 또 뭐하냐?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에 아무 말 없이 돌라고 하니까 또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치니까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기념비적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 문제라는 것은 지식의 부재가 아니에요. 부재라는 것은 있지 않다. 지식이 없어서의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에게서의 영적 문제는 몰라서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뭐가 영적 문제냐? 삶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실존이죠. 실제로 있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있냐?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 우리가 모든 만남과 사건과 상황과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있냐?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신앙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들도 다 문제가 되었죠. 덥다, 춥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작은 것들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있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두 자녀가 갈등이 있대요. 싸우고 있대요. 왜 싸우냐? 다 맞는 말들을 하는데 강단 말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강단 말씀을 전달하신 거죠. 어떤 청년이 문제를 잔뜩 얘기를 해요. 문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답까지는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무슨 반응이 있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완전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몰라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한 것이고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의 가정에서부터 틈을 탔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가정 문제예요. 그래서 뭐 했냐? 창세기 4장에 바로 후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사탄이 이것밖에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해가 지면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가정만 무너진 것이냐? 그 사람의 삶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가정에 틈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문제를 반복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불신결혼입니다. 창세기 6장을 우리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번성하고 있으니까 마치 창세기 1장 28절처럼 보이죠. 번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불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결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절에 갑자기 나의 영혼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뭐 했냐? 불신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육이래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불신 결혼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했는데? 불신 결혼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어요. 뭐 했는데? 불신 결혼했습니다. 이르시되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사람 창조하신 것 자체를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뭐 했다고? 불신 결혼했습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죠. 이게 불신 결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다락방 안에서도 언약 안에서의 결혼보다 불신 결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불신 결혼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청년들부터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명성과 높은 자리와 그런 것들을 탐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네가 명한 이 모든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복음 문화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결혼식이 복음 문화냐? 주례를 목사님이 하시고 축가를 찬양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 문화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유행가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사만 복음적으로 바꾸면 그것을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겠냐? 그 찬송가에다가 다 그것을 실어 넣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냐? 그것 말고는 다른 문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복음적인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도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뭐 준비하냐?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해서 살 집 준비를 주로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복음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모델적인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냐? 다락방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가 없고, 가정에서 포럼이 없고, 가정에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문화라고 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6끼 먹지 않고, 복음 가진 사람이라 해서 하루에 10시간 자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우리에게서의 복음 문화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왜 가정에서 못하냐? 사탄이 가정에서부터 틈을 타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포럼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피제사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광야는 힘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피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사탄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탄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피제사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또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피제사로 각인뿔이 체질되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0년,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처음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지가 않아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는 특히 우리 후대들과는 더더욱이나 함께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념비적인 언약을 주시면서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흘려듣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그냥 더 만족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삶을 그냥 선택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해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가정에서 포럼하고 기도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에 올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의 모든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선포해가지고 무조건 다 나와서 다 예배 드리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림 가운데에서는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러면 부여복음화도 그 속에 있고 부여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복음화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올인한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올아웃하게 하는, 전달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그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올 체인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렘넌트들마다 다 그 가정과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회복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올인합니까? 내가 증인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 말고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 가나안 땅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기까지 요단에 서 있습니다. 주의 종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 우리가 인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주의 종을 따라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기념비적인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전 교인이 다 새벽기도 올 수는 없을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40일만 딱 나오고 평생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40일 동안은 꼭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건데 우리가 그걸 딱 한 번만 그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이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기념비적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4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